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지만 어떤 이의 밤은 끝없이 길고 또 어떤 이는 한순간도 어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누군가는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며 살고 또 누군가는 온 세상을 손에 쥐고도 여전히 목이 마르다.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 앞에서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한다. 왜 나쁜 사람들은 부유하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가? 왜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가 떵떵거리며 살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가 끝내 눈물 짓는가? 그들의 행운이 신이 내린 축복일까? 착한 사람의 고난이 운명의 장난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아래에 있으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단지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깊은 산속에 묻힌 씨앗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꽃을 피우듯 악한 자의 업보도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 그들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야 할까? 부와 권력, 행운과 부르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 본디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일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진실일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눈앞의 것들에만 매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영원할 것 같던 강물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흐름 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아래 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꽃이 핀다. 보이지 않는 실이 세상을 엮고 우리 삶을 조용히 조율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섭리를 믿지 못한다. 눈앞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성실한 자가 쓰러지는 순간 세상이 원망스러워진다. 악인은 더 잘 살고 선한 자는 더 많은 시련을 겪는다. 이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부당하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보는 반드시 찾아오나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행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전생에 쌓은 선업의 결과일 수도 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악업을 지금 갚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 장의 그림만 보고 세상을 다 보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삶은 긴 여정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단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강물이 산을 넘어 바다로 가듯 운명도 흘러야 할 길이 있다. 어떤 이가 지금 궁전에 앉아 있다 해도 그것이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한 사람이 끝까지 선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법이다. 선행이 즉시 보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박힌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그늘과 같아 때가 되면 시원한 바람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결과에 초조해하지 말자. 지금의 고난이 더 큰 평온으로 이어질 길일 수도 있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흐르는 시간과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살 역시 그 끝을 미리 알지 못한다. 때로는 이 불확실성이 두렵고 견딜 수 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외부의 사건과 환경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우리의 손안에 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고 세상의 부당함을 탓하며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부처님 또한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다. 외부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없다. 세상은 본래 불완전하고 그래서 아름답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쩌면 거울과 같은 것일지 모른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 또한 혼란스럽게 보인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불행을 느끼듯 결국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괴로워하지 말자. 타인의 행운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행운 뒤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으며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들이 계속 운이 좋은 이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진짜 행복할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신이 특별히 선택한 자처럼 살아간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을 속이며 이득을 취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벌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이다. 우리는 묻는다. 정말 이 세상에 인과응보란 것이 존재하는 걸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웃고 있는 이유는 아직 업이 그들을 덮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는 마치 얇은 얼음 위에 지어진 성과 같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얼음이 녹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업은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간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모두 볼 수 없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묻는다. 그들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인가?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들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두려워한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들은 부를 가졌지만 평온을 잃었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지만 자유를 잃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 말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을 원하며 끊임없이 허기를 느낀다. 그들의 삶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깊어진다. 우리는 종종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보이는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보이는 것만 믿고 지혜로운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셨다. 그들의 웃음 뒤에 있는 불안을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운을 부러워하지 말자. 얼음은 결국 녹고 바닷물은 결코 목을 축여주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어야 한다. 인내와 업의 소멸. 세상에는 기이한 법칙이 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이 병상에 눕고 누구보다 정직했던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구보다 선했던 사람이 세상에 짓밟힌다. 반면 비열한 자는 무사하고 거짓된 자는 성공하며 악한 자는 끝내 웃고 있다. 우리는 이 광경 앞에서 절망한다.
착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다만 어떤 씨앗은 금방 자라고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꽃을 피운다. 착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업이 소멸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깨달음이 움트는 순간이다. 나쁜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 반대로 착한 사람들은 당장의 시련을 겪지만 그것은 깊은 뿌리가 되어 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하셨다. 바람에 쉽게 꺾이는 풀과 오랜 비바람을 견디는 나무 중 어느 쪽이 더 강한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집착을 버리고 삶의 가벼움을 배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벗겨내어 더욱 맑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 그것은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너의 삶에 찾아온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낙담하지 말자.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더 깊은 평온으로 향하는 길이다. 바람이 부는 이유는 나무가 더 강해지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공평함을 탓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에 맞춘 성공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인가? 우리는 나쁜 사람들의 행운을 보며 속이 상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억울함을 느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탐욕이 많은 자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남의 성공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고통스러워진다. 하지만 남의 성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그들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도 보이지 않을 뿐 존재한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내려놓음에 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자는 끝없이 갈증을 느끼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는 언제나 충만하다. 셋째, 선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집착하지 말 것.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무언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행은 즉각적인 보답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업은 그늘과 같아서 때가 되면 시원한 바람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성장시킨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인권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강물은 흘러가고 바람은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걸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현재를 살아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나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강물은 반드시 바다로 흐르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처럼 세상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인과의 법칙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불공평함을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치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듯 그 뒤를 조용히 쫓아간다. 눈앞의 현실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자.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자가 진정한 승자인가?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는 사실 가장 불안한 자다. 나쁜 사람들이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일 뿐 그들의 내면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갈망에 휩싸여 있다.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갈증을 느낀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온전한 적이 없다. 반면 진정한 행복은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잔잔하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부라고 하셨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빈곤한 자이며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자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불공평함을 탓하지 말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너의 선함을 지키는 데 온 마음을 다하라. 인권은 반드시 돌아오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세상의 부조리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자가 승자라는 것을.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지만 어떤 이의 밤은 끝없이 길고 또 어떤 이는 한순간도 어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누군가는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며 살고 또 누군가는 온 세상을 손에 쥐고도 여전히 목이 마르다.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 앞에서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한다. 왜 나쁜 사람들은 부유하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가? 왜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가 떵떵거리며 살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가 끝내 눈물 짓는가? 그들의 행운이 신이 내린 축복일까? 착한 사람의 고난이 운명의 장난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아래에 있으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단지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깊은 산속에 묻힌 씨앗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꽃을 피우듯 악한 자의 업보도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 그들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야 할까? 부와 권력, 행운과 부르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 본디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일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진실일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눈앞의 것들에만 매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영원할 것 같던 강물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흐름 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아래 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꽃이 핀다. 보이지 않는 실이 세상을 엮고 우리 삶을 조용히 조율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섭리를 믿지 못한다. 눈앞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성실한 자가 쓰러지는 순간 세상이 원망스러워진다. 악인은 더 잘 살고 선한 자는 더 많은 시련을 겪는다. 이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부당하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보는 반드시 찾아오나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행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전생에 쌓은 선업의 결과일 수도 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악업을 지금 갚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 장의 그림만 보고 세상을 다 보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삶은 긴 여정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단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강물이 산을 넘어 바다로 가듯 운명도 흘러야 할 길이 있다. 어떤 이가 지금 궁전에 앉아 있다 해도 그것이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한 사람이 끝까지 선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법이다. 선행이 즉시 보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박힌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그늘과 같아 때가 되면 시원한 바람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결과에 초조해하지 말자. 지금의 고난이 더 큰 평온으로 이어질 길일 수도 있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흐르는 시간과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살 역시 그 끝을 미리 알지 못한다. 때로는 이 불확실성이 두렵고 견딜 수 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외부의 사건과 환경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우리의 손안에 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고 세상의 부당함을 탓하며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부처님 또한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다. 외부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없다. 세상은 본래 불완전하고 그래서 아름답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쩌면 거울과 같은 것일지 모른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 또한 혼란스럽게 보인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불행을 느끼듯 결국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괴로워하지 말자. 타인의 행운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행운 뒤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으며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들이 계속 운이 좋은 이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진짜 행복할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신이 특별히 선택한 자처럼 살아간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을 속이며 이득을 취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벌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이다. 우리는 묻는다. 정말 이 세상에 인과응보란 것이 존재하는 걸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웃고 있는 이유는 아직 업이 그들을 덮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은 마치 얇은 얼음 위에 지어진 성과 같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얼음이 녹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업은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간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모두 볼 수 없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묻는다. 그들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인가?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들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두려워한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들은 부를 가졌지만 평온을 잃었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지만 자유를 잃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 말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을 원하며 끊임없이 허기를 느낀다. 그들의 삶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깊어진다. 우리는 종종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보이는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보이는 것만 믿고 지혜로운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셨다. 그들의 웃음 뒤에 있는 불안을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운을 부러워하지 말자. 얼음은 결국 녹고 바닷물은 결코 목을 축여주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어야 한다. 인내와 업의 소멸. 세상에는 기이한 법칙이 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이 병상에 눕고 누구보다 정직했던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구보다 선했던 사람이 세상에 짓밟힌다. 반면 비열한 자는 무사하고 거짓된 자는 성공하며 악한 자는 끝내 웃고 있다. 우리는 이 광경 앞에서 절망한다. 착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다만 어떤 씨앗은 금방 자라고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꽃을 피운다. 착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업이 소멸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깨달음이 움트는 순간이다. 나쁜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 반대로 착한 사람들은 당장의 시련을 겪지만 그것은 깊은 뿌리가 되어 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하셨다. 바람에 쉽게 꺾이는 풀과 오랜 비바람을 견디는 나무 중 어느 쪽이 더 강한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집착을 버리고 삶의 가벼움을 배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벗겨내어 더욱 맑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 그것은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너의 삶에 찾아온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낙담하지 말자.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더 깊은 평온으로 향하는 길이다. 바람이 부는 이유는 나무가 더 강해지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공평함을 탓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에 맞춘 성공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인가? 우리는 나쁜 사람들의 행운을 보며 속이 상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억울함을 느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탐욕이 많은 자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남의 성공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고통스러워진다. 하지만 남의 성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그들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도 보이지 않을 뿐 존재한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내려놓음에 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자는 끝없이 갈증을 느끼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는 언제나 충만하다. 셋째, 선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집착하지 말 것.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무언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행은 즉각적인 보답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업은 그늘과 같아서 때가 되면 시원한 바람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성장시킨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인권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강물은 흘러가고 바람은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걸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현재를 살아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나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강물은 반드시 바다로 흐르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처럼 세상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인과의 법칙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불공평함을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치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듯 그 뒤를 조용히 쫓아간다. 눈앞의 현실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자.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자가 진정한 승자인가?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는 사실 가장 불안한 자다. 나쁜 사람들이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일 뿐 그들의 내면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갈망에 휩싸여 있다.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갈증을 느낀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온전한 적이 없다. 반면 진정한 행복은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잔잔하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부라고 하셨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빈곤한 자이며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자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불공평함을 탓하지 말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너의 선함을 지키는 데 온 마음을 다하라. 인권은 반드시 돌아오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세상의 부조리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자가 승자라는 것을.